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할까요? 시작. 누가 가르쳐주신 천국?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하는 천국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성경에서 천국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부분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뭘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네, 모든 지킬 만한, 그러니까 네가 부지런을 뜰 것 중에서 제일 먼저 지켜야 되는 게 뭐냐? all diligence라고 되어 있더라고. 모든 부지런함을 뜨는 것 중에서 제일 먼저 부지런함을 떠야 되는 게 뭐냐? 네 마음이나 지키라. 다른 거 막 그게 좋다고 따라다니지 말고 뭐 지키라? 왜요? 왜 마음을 지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들 질문만 하면 말을 안 해. 그전에는 막 이야기를 하다가 뭘 물어보면 말을 안 해. 네? 마음은요, 마음을 지키는 이유는 마음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안 중요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지키라 하시겠어요? 이해되십니까? 중요하니까 지키라고 하지. 왜냐하니까 이 마음에 누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확장이 되냐 하니까 하나님을 모실 수도 있어요. 이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요? 그 내 속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도 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그냥 하나님만 계시면 별 문제가 없어. 조금 하나님께서 제가 드리는 식사를 못 드시고 비실비실 뭐 그러지는 않겠지만 하시더라도 그냥 하나님만 계시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게 다른 게 있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열받으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커녕 한 사람도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렇죠? 열라고 하나 보세요. 아무 눈에 비는 게 없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네 눈에 보이는 게 없구나. 네. 눈에 보이는 게 없는데 뭐 사랑하는 남편이 어디 있고 뭐 사랑하는 아내가 어디 있어? 보이는 게 없어. 그래가 제가 혼나요. 똑바로 안 할래 그래가지고 제가 대화를 해야지. 어제도 그러더라고. 대화를 해야지. 제가 요즘에 참 연단을 많이 받습니다. 나는 대화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대화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여러분 그때 아세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내가 또 톤이 좀 높았는가 보다. 그 회개와 참회의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혼자서. 마음에요. 마음이 중요한 게 왜 마음이 중요하냐? 왜 웃으세요? 마음이 왜 중요하냐? 마음에 때로는 하나님이 가득하면 뭘 경험하고? 천국 경험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뭐 경험하고, 지옥 경험하고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떡은 온탕에 갔다 냉탕에 왔다 그래요. 근데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나냐?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모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저 구석에다 저쪽에 잠깐만 두고 가 계세요. 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러면 하나님 내 왕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천국을 경험하려고 하면 내 속에 모신 하나님이 내 왕이 되면 내가 천국 경험해요. 왕은 뭐예요? 다스리는 분이거든요. 왕이 다스린다는 말은요, 고대의 왕의 특징이 뭐예요? 안전을 지켜주고 외적으로 침입을 막아주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굶지 않도록 하는 게 왕의 할 본분이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요? 지켜주고 공급해주고 안전을 책임지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면 내 속에 뭐가 임한다? 천국.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없어. 계셔도 내 왕이 아니야. 누가 왕이 돼 살아? 내가 왕이 돼 살아요. 그럼 내 속은 천국이 아니니까 뭐예요? 지옥이라니까요. 나는 천국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데 알고 보니 그게 지옥이었다니까. 하나님이 왕이 안 되면, 다시 말해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안 되면요, 세상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살아도 지옥이라고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왕이 되면요, 내 속에 돈도 없어. 그렇게 부유하지도 못해. 근데 내 속에 뭐가 와요? 뭐가 있다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 할렐루야. 그 생명과 평안이 하나님 왕이 되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천국의 열매가 맺히지.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왕이 되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분이 주시는 게 없어. 그러니까 사망이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다니는데,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가 보니까 내 왕이 아니네? 그런 분들은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니까요. 명목상 그리스도인. 하나님 바라보실 때 너는 나를 왕으로 섬기지 않는구나.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뭐예요? 이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안 믿으면 그냥 지옥 경험하면 되는데 예수 믿으면서도 지옥에 살고 있다니까.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어느 거 하고 싶어요? 차라리 안 믿는 게 낫지. 안 믿다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왕이 돼 살다 그냥 막 지옥 가면 되는데 이 양반은 교회도 오네. 헌금도 드려. 봉사도 하고 충성 헌신도 해. 근데 내 주인이 누가 아니야?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요 그 속에 사망이 왕노릇한다니까요.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그리고 오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오후 예배는요, 낮 예배는 뭐 이렇게 우리가 강의를 하고 이렇게 하지만 오후 예배는 담임 목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단골 고객이니까. 단골 고객에게 특별하게 서비스를 베풀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원래 단골 가면 공짜로도 주잖아. 오늘 김용채 씨 커피 한 잔 내 거 예약돼 있어. 어디 갔어? 그거 내가 분명히 내가 이야기했거 근데 안 갔다. 오늘 다음 주에 가서 찾아 먹어야지. 돈은 전성미 사장님한테 받으면 돼.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뭘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요단강을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니까 들어가잖아요. 순종하니까 뭘 경험해요? 요단강을 건너는 역사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순종이 뭐냐? 순종은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 뭐냐니까 더 쉬운 말로 하면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지. 내가 주인이면 나는 말씀을 믿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내가 주인이 아니고 지금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내 왕이니까 이 말씀을 믿는 거라고요. 그게 순종이에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불순종은 뭐냐? 딴 거 아닙니다. 사울이 왕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뭡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자기가 왕 되고 싶었다니까요. 그래서 내침 당한 거예요. 오늘 목사가, 오늘 장로님들이, 오늘 권사님들이 내 왕이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면 교회 와서 아무리 헌신 충성 봉사에 소용없어. 내침 당한다니까요. 너는 다윗의 길로 걸어가지 않았구나. 너는 내가 보기에 정직하지 않구나. 평생을 너는 목회를 했어도 너는 아니야. 넌 땡이야.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바라보실 때 정직하게 할렐루야.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뭐라고요? 주님이 가르친 천국은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게 천국이라고 앞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동등한 본체시지만 동등함으로 여기지 않고 뭐가 돼갖고 종이 돼가지고 죽기까지 순종했다니까요. 예수님은 당신이 아들이기도 하고 동등한 하나님의 본체였지만 밑에서 순종하신 줄 믿습니다. 순종은 밑에서 하는 거예요. 순종을 옆에서 할 수 있는 경우는 없어. 순종을 옆에서 한다는 것은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거짓말이라니까. 비기려고 한다니까요.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는 게 불순종이라고요. 교회는 내게 아니에요. 교회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건데 지 마음대로 하면 안 되지. 지 마음대로란 말은 자기 마음대로의 경상도 버전입니다. 예. 이제 내가 통역 안 해도 되는데, 안건사님 이제 통역 안 해도 되죠? 네, 감사해요. 뭐 아마 통하면 됐지 뭐. 보세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요. 얘들아, 내가 누구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지?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막 예수님 칭찬했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서 용기를 내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요. 나 죽어야 된단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나를 그러라고 보냈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저 유대인들한테 내가 핍박당하고 죽을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자기들 주인이니까 주인님 뜻대로 하세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베드로와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항변하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십니까? 죽기는 뭘 주고 안 돼요. 뜯어 말리는 거죠. 예? 그럴 때 주님이 뭘 보여줬냐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여줬어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말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해를 못한 거예요. 지가 이야기해놓고도.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열세 뒤에 어디로 데리고 간 거예요? 베나산으로 데려간 거라니까요. 그게 17장의 이야기예요. 왜 주님이 베나산을 데려갔냐? 뭐 보여주시려고? 천국 보여주러 가신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설교 때까지 뭐 들었어? 계속 천국 시리즈 하고 있는데. 베나산에 가서 뭘 보여줬어요? 천국이 뭐라 그랬어요? 그때 기억나세요? 주님과 교제하는 곳,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곳. 예수님이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내 아들이니까 그 음성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 마지막은 무슨 이야기 했냐? 누가복음에서 주님이 벨세에 관해서 이야기하더라. 그게 뭐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잘하셨어요. 빨리 가서 죽으세요. 모세하고 엘리야가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도 동의해요.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것, 그게 천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뜻이 이루어지는 곳인데,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천국은 장소로 생각을 해요. 그죠? 사실 장소 틀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또 장소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가 보다. 장소도 맞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 플레이스, 장소가 맞아요. 그런데 장소라고만 생각한다면 천국의 의미가 너무 좁아진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한 천국에 대한 비유가 엄청 많은데 장소라면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약간 모자라는 사람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건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저를 이제 아시죠? 어디 가서 이제 우리 목사 소개를 해야 되잖아. 그럼 뭐라고 소개해요? 그래서 김성근 장로님 가서 우리 목사 잘생겼다. 그런데 이제 강지현 지사를 갖고 우리 목사는 말씀을 잘 전해. 또 예를 들어서 우리 박준 지사님 가면 우리 목사님은 죽은 사람 기도밖에 안 해.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잖아요. 나는 똑같은데. 아직도 이해가 안 되나? 와, 사람들이 눈을 이렇게 껌뻑껌뻑해 보지. 이해되십니까 지금? 내가 이 박경호 장로님을 소개할 때 우리 장로님은 그렇게 힘들어 새벽에 안 빠져요.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장로님 차 안에 항상 먹을 게 있어요.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다니까. 배고픈 자들이 오라. 간식은 거기 있다. 뭐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가 봐. 그렇죠. 그러니까 한 사람을 놓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고요. 착하다, 잘생겼다, 뭐 기타 등등. 이해가 안 되나 봐. 천국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여러 가지 관점에서 표현할 수 있다고요. 이해되시죠? 근데 여러분, 이게 뭐냐? 우리가 처음에 천국을 배울 때나 죽으면 천국 간다? 요걸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 그게 끝나는 거는 뭐냐? 초보 단계라는 거예요. 초보 단계. 좀 더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하면요, 여러 가지로 천국을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만 천국이라고 고집하면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안 돼요. 마음에서 뭐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옥도 일어날 수 있고 천국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뭘 이루가며 살아야 된다고요. 천국을 경험하며 사셔야죠.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되는데 모르니까 죽어야만 천국 간다고 막 부닥부닥 죽겠다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지 마세요. 살아도 천국 경험한다. 그게 성경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항상 뭐냐니까 나날이 새로워지기를 원했어요. 몸은 후패져 가고 늙어가고 썩어져 가지만 새로워지기를 원했다니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3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 변해야 되는데 안 변했구나. 내가 신령한 자들의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대함같이 너희들을 대했다. 어린아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아이들 되고 돈 벌어와라. 이제 직장을 들어가야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없지요. 어린아이는 뭐 해야 돼요? 뭐 먹고 싶냐? 자라 빨리. 공부해야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밥을 너희들한테 먹여야 되는데 저절 먹였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도 내가 말을 해도 너희들은 내 말을 이해를 못하고 감당을 못하는구나. 너는 아이 육신에 속한 자다. 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이게 고린도전서 3장 1절 3절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성장했다 못했다?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박질하고 있는 거지. 교회에 왜 싸움박질이 있습니까? 왜 싸웁니까? 상대방을 이해해 보세요. 싸우는 거. 오해할 일이 생기면 5 빼기 3은 뭐? 역시 뭐? 5 빼기 3이 뭐냐고요? 내가 저 권사가 나한테 왜 그래? 주집사님이 갑자기 왜 인상을 막 나한테 쓰지? 5 빼기 3은 뭐? 그걸 생각하시면서 그래 내가 너무 예쁜가 보다. 예쁜 게 죄지. 이렇게 하시면서 이해하시면 돼요. 좀 아멘을 좀 하셔. 이쁜 게 죄지 그러면서 내가 이쁜 게 죄지 어떻게 하겠어. 미안해. 이렇게 하면 돼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할렐루야. 장성해지면 어린아이 때 일은 하면 안 돼요. 장가간 놈이 엄마한테 와서 엄마 옷 입혀주세요 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지가 알아서 입고 지가 알아서 가야 되지. 컸는데도 영적으로 성장했는데도 어릴 때 딴짓을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예수 믿은 지가 몇 년 됐는데 나이로 쳐도 지금 볼 때 20살이 넘었구만. 그런데도 어린아이 짓 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어린아이 일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나날이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낙심하지 말자. 난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연세가 들어가시면 들어갈수록 속사람은 새로워져 가지고요. 저 장로님처럼 저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 저 권사님처럼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데 절대로 저 장로님처럼 살지 말자.
절대로 저 근사님처럼 살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고. 우리 근사님들이 다 이쁘잖아.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에 가득한 사람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다 잘생기셨잖아. 아직도 아멘 안 하는 몇 명 있네. 참 사람들 이게 문제라. 시기 질투는요 형제까지도 죽인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저는 맨날 저럴 생각에 잘생겼다 이렇게 생각하고 바보처럼 살아요. 누가 저를 잘생겼다 하겠어. 내가 나를 잘생겼다 해야지.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실 때 뭘 지고 왔다? 천국을 지고 온 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하나님 나라를 내가 지고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직접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홈리스 피플이었거든요. 집이 없었어요.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잖아요. 맨날 돌아다니고 집이 어디 있어? 지금처럼 호텔에 주무셨겠어? 가다가 그냥 걸리는 대로 주무시는 거지. 어느 집에 가서 주무시고. 그런데 그분은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주셨다니까요. 그럼 이 천국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고요? 주님이 천국의 모델을 보여줬다면 여러분의 집이 70평이든 40평이든 상관이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천국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100평의 집에 살면서도 지옥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10평도 안 되는 집에 살면서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제자들하고 예수님 차이거든. 예수님은 지금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죽으면 안 된다고 난리잖아요. 지금 그러면 안 된다고 왜 죽냐고. 하나님 뜻이고 뭐고 천국 이거 필요 없어. 예수님의 모습이 마음에 안 들었다니까요. 제자들은요 지금 뭔 이야기 하냐고. 지금 빨리 왕해가고 나도 한 자리 하고 니도 한 자리 하고 우리 다 해먹자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 나는 십자가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하나님 나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러니까 강력하게 항변을 하면서 막 예수님을 따지면서 예수님을 가르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똑같은 환경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님은 뭘 소유하고 살았고 천국을 소유하고 사셨고 제자들은 지옥을 경험해서 산 거예요. 자기 뜻을 이루려고. 여러분 자기 뜻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이에요. 내 생각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 생각이 얼마나 고결하고 얼마나 이상적인데 그런데 그 생각이 뭐라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니까요. 대적한다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셨죠? 대적이라는 말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귀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게 마귀 편 된 거고 마귀의 제안을 거절하는 게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가 와가지고 야 하나님처럼 갖다 줘야지. 네가 어떤 사람인데 저 사람이 너를 갖다 인정 안 해줘. 그럴 때 가서 막 패야 된다니까요. 그럼 마귀가 같은 편 된 거예요. 그럼 대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대적한 게 돼요.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20장 1절은 뭡니까? 포도원 비유입니다. 포도원 비유.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사람 손 들어봐. 포도원 비유 내가 예수님 한 번도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 오늘 같아. 이런 새로운 말씀 있나? 있어요. 그런 분 없죠? 포도원 비유는 다 들어봤어. 내용을 알아요. 포도원 비유는 뭐 6시에 온 사람도 있고 뭐 5시에 온 사람도 있고 12시, 3시 막 기타 등등 자꾸 와가지고 막 그 일하다가 돈을 똑같이 받았대. 뭐 그거는 알잖아요. 성경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예? 아는 거지. 지금 내용을 아는 거잖아 이거. 아는 거 맞죠? 이것도 아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내용적으로 아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게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무슨 레슨,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냥 내용만 아는 분하고 그 의미를 알고 주님 우리 지금 교훈을 아는 사람은 어느 쪽이 나아요? 교훈을 아는 쪽이 낫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냥 지식적으로 20장은 포도원 비유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과 그 왜 포도원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을까? 그 내용도 알고 의미도 알고 있으면요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맨날 우리 창원발림교회는 제가 제발 그 이야기하는데 창원발림교회라고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 창원발림교회라고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누구지 지금 잘 모르겠어. 발림교회라고 하지 말라고 내가 아침에 이야기했는데 그 사이에 못 참고 발림교회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창원발림교회라고 정말 내가 누구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이야기 좀 해주세요. 교회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유종한 집사님이니까 이런 이야기 한다. 다른 사람한테는 말 못해. 교회 안 나올까 봐. 어디까지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2번으로 살아야 돼. 2번으로. 의미와 교훈을 아는 사람으로 계속 발전해 가야 돼요. 그게 영적으로 성장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공부하면 도울 김용옥이도 성경은 내보다 많이 알아. 근데 그게 왜 빙신짓을 하냐? 의미와 교훈을 모르니까 그 짓 하는 거예요. 성경을 다 깨고 있다니까요. 66권을 다 깨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 믿어. 그건 무슨 말이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 이걸 썼는지를 몰라.
맨날 글자만 갖고 있는 거예요. 내용만 알고 있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창원발림교회 교인들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나는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내용뿐만 아니라 교훈도 알고 의미도 알아야 되겠다. 나날이 새로워져야 되겠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비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비유는 요것과 요걸 나란히 갖다 놓고 비교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뭘 말하고자 하는지,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 천국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천국은 했으니까. 맞아요, 틀려? 맞으시면 맞다고 해주시길 바라고, 틀리면 틀리다고 손을 들고 이의를 제기하시면 돼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 맞습니까? 맞죠? 그런데 여기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천국의 주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주인과 같은 이였잖아요. 천국은 주인과 같은 이였으니까 주인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천국 주인하고 포도원 주인하고 비교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아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안 하시면 좋은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그러면 천국 주인하고 포도원 주인하고 비교했고, 누구한테 이 말씀을 해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1차 청중이 도대체 누구냐, 이걸 찾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이거를 2000년 전에 기록된 것을 1차 청중을 모르면요 절대로 이해가 안 돼요. 저를 보세요. 밑을 뭘 벗고 뭐 있어. 그냥 가만 쳐다보면 잘생긴 나를 보고 있으라니까. 이렇게 말해놓고도 집에 가서 혼나요. 또 제가 이야기하면 또 가면 또 빨리 했다고 막 이야기하고 막. 오늘은 왜 광야의 길을 사막의 셈인데요, 광야의 셈을 했다고 또 혼났어요. 제가 이제 목회하기 힘듭니다. 교인들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사모가 막 맨날 지적하면서 똑바로 하라고. 죄송해요 그랬더니.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냐고. 이거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마태복음 19장 30절 한번 찾아보세요. 그 방금 제가 펴놓으라 그랬지 또. 근데 안 펴놓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또 있었다. 자, 19장 30절 보세요. 20장은 우리 1절을 읽었잖아요. 19장 30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잘 보세요. 이 글자가 어디에 비슷한 데가 있어요. 자, 포도원 비유 끝자락을 봅니다. 16절을 보세요. 20장 16절을 보세요.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글자가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20장하고 19장이 무슨 장이다? 연결되는 장이라는 걸 딱 이게 한글을 읽어갖고 똑같은데 이거 다른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좀 곤란합니다. 내용이 결론이 같으면요 그 내용이나 앞에 내용이나 같은 거라는 거예요. 무슨 배경이 같으니까 이 이야기를 했지. 우리가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맥락도 없이 뜬금없이 뭔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 이렇게 된 건 다른 거잖아요. 근데 맥락이 똑같아요. 결론도 똑같아요. 그러면 같은 내용이요, 다른 내용이요? 다른 내용이요. 다른 내용이요? 같은 내용이지. 그러니까 보세요. 19장하고 20장하고 1차 청중이 같다 틀리다? 같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20장을 포도원 비유를 해석하려면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 장에서 해석이 안 되면 어디까지 가라고? 앞장 뒷장으로 가라고 했는데 이 장은 앞으로 가면 돼. 20장의 포도원 비유는 어느 장을 해석해야 된다? 19장을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19장의 배경이 나와요. 그게 어디서부터 나오냐니까 19장에 보시면 부자 청년,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의 비유가 나온다고요. 그게 어디서부터 나오냐? 16절부터 나와요. 부자 청년이 왔어요. 저를 보세요. 이제 안 봐도 돼. 읽어라 그러면 읽으면 좋은 것 같아. 저를 그냥 보세요. 부자 청년, 돈 많은 부자 청년이 왔어요. 그리고 부자 청년이 묻는 거예요. 16절에 선생님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누가 물었다? 부자 청년이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계명 지켜라.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다 지켰는데요. 뭐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나 다 지켰다고.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래? 그럼 네 소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랬어요. 네 소유를 팔아서 누구한테 주라?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라. 이게 중요해. 이러니까 우리는 또 이렇게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라는 말인갑다. 이렇게 생각하면 바보 중에 바보고 천치 중에 천치고 말미잘 뭐 기타 등등 그래 되는 거예요.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한테 주라. 이거 조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나를 뭐하라? 따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청년은 계명을 지켰다고 생각해요? 안 지켰다고 생각해요? 너 다 지켰는데? 그렇게 이야기한 거라요. 근데 주님은 아닌데? 이렇게 하신 거라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맥락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나는 다 지켰다고 이야기하는데 주님은 안 지켜놓고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면서 무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성경에 가늠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는 게, 이게 가늠하지 말라는 사전적 의미는 아시죠? 이거 설명해 드려야 돼요. 내 남편이 아닌 사람이거나 내 아내가 아닌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게 간음이잖아요. 사전적 의미가. 그건 뭐 불륜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 그런데 이 사람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런 건 안 했어. 다른 남자, 다른 여자하고 그런 그 없어. 그런데 이 남자가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 조패. 조패는 다시 또 설명을 해야 되는데, 경상사투리인데 주어패. 주어패도 이거 뭐야? 때렸다. 너무 힘들다. 그래가지고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이해됐어요 지금? 그 간음은 안 했어. 성적인 어떤 그런 관계도 안 맺고.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은 이야기해요. 나는 간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계명을 지켰습니다. 왜 간음을 안 했다고 이 남자가 이야기해요? 자기는 간음이 뭘 해석했기 때문에. 내 아내 왜 다른 여자와 어떤 관계를 맺는 그걸 생각했는데, 그게 1차적인 간음의 의미가 맞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간음의 핵심은 그게 아니었어요. 주님이 설명해 주잖아요.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붓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네 간음을 여자하고 만나고 그 외도했다는 거 아니다. 마음에다가 그런 그냥 마음만 품어도 너는 간음한 거라니까. 다시 말해서 간음하지 말라는 말이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하고 놀아나지 말란 말이에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자기 남편을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라는 말이란 거 이해되십니까 지금? 마음이게 그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요, 우리는 이렇게 해요. 지켰냐 안 지켰냐 요걸 생각하는데, 율법의 기본은 뭘까요?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라니까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않는 게 그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그 율법은요,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게 뭐예요? 누구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거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내 이름을 망인데 부르지 말라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그 짓 안 하지, 그 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우리는 아내를 실수. 간음하지 않고도 아내를 사랑하는 일에 실패할 수 있잖아요. 그죠? 간음하지 않게도 남편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네 소유를 팔아서, 이 말은 뭐냐니까, 뭐 하라는 이야기야?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야기였다니까요. 네 진심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제자가 될래? 이렇게 물어보신 거라고요. 지금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이 얘기를 하면 뭐야? 유레카 그러면서 아멘 두 손 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게 뭔 말이래? 자다가 들었더니 꼬랑지가 들려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뭐니까? 단골 고객이니까. 내가 단골 고객이라고 생각하면 아멘 한번 해봐요. 단골 고객이니까 이 코로나를 뚫고 여기 와서 예배 드리지, 단골 고객 아닌 사람 오지도 않아. 단골은요, 그 회사가 힘들고 그 백화점이 힘들고 막 그게 힘들면 막 가주는 거, 한 번 더 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소에는 한 번 오다가 코로나가 극심해지면 몇 번 와야 된다고 말을 안. 새벽에도 내가 한 번밖에 안 왔는데 코로나가 극심해지니까 몇 번 와야 된다고. 우리 박옥성 권사님이 가끔씩 온다니까. 근데 코로나가 극심해지면 매일 온다고. 이게 단골이래, 단골. 아직도 아멘 안 하셔. 나는 가끔씩 성경이하고 우리 하율이 때문에 깜짝 놀래요.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를 안 오니까 애들이 새벽 기도를 온다니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나 지금. 아무도 감동이 안 오나 봐. 우리 집 새끼가 아닌데 뭐. 누가 이러더라. 목사님, 저 아이들이 새벽 일찍 일어나면 안 된대. 잠을 많이 자야 되는데 새벽 기도하다 걱정된다면서. 걱정하다. 나도 거긴 동의해. 하율이하고 어디 갔노? 성경이 많이 자라. 새벽 기도 너희들 안 해도 된다.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새벽 기도 오지 말고 자가지고 키를 좀 더 쑥쑥 키우렴. 응? 아니 가끔씩 오고 싶을 때 와도 되는데, 야, 꼭 가야 되겠다 그런 날 와. 그럼 기도해 주면 되는데 매일 오지 마. 잠 못 자면 키 안 커. 의사의 소견은 아닙니다. 그럴 때 부자 중에 그 얘기 듣고 근심하면서 갔다 그래요. 왜 근심이 갔어요? 왜 근심하면서 갔냐고. 누가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마스크를 끼고 있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알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뜻을 이 청년은 똑똑히 알았다, 이해됐다. 그런데 뭐가 문제였어요? 마음에 소원은 있는데 뭐가 없어? 그것을 할 힘이 없고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내가 못한다.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라고요. 우리가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천국을 만들어가고 싶은 소원은 있다니까요. 근데 뭐가 없어? 능력이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고? 언약궤는 없지만 뭐가 있어야 된다고? 성령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요단을 어떻게 걷느냐고요. 하나님이 계셔야 건너지.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3,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자 청년 가고 난 뒤에. 그래서 이러니까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랬어요. 낙타가 바늘기라는 것은, 바늘기가 뭔지 아시죠? 바늘기가 뭐예요? 바늘질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바늘기를 모르는 사람도 있다. 서늘아 바늘기 아나? 성경이 바늘기 알아? 졸다가 지금 뭔 말인지 모르지. 네 바늘기 모르지? 호경이는 알아 몰라? 봐봐, 호경이는 아는데 성경이는 자다가 지금 내가 자다가 들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지. 바늘기 이렇게 구멍 난 게 바늘기요. 그런데 이 바늘기는 요 의미도 있지만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은 문을 들어가는데 말이나 나귀가 지나가지 못해도 문이 이렇게 좁아요. 예수님 태어났는데 들어갈 때 혹시 성지순례 가보니까 예수님 들어가는 문은 너무나 작아.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니까. 그게 바늘기라 그랬어요. 그런 것도 그 쪽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런 문을. 그런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이제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렵다 얘기했더니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이게 19장 25절의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 하나님 아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19장 26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이 말이 중요한 말이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베드로는 내가 볼 때 무식하기가 진짜 무시 충만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2등이나 할 건데 또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예수님 우리가 있잖아요,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 따랐다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뭘 받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라고요. 이래서 베드로가 빙신 축구 쪼다란 소리를 듣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으면 될 건데. 근데 베드로는 우리 모습과 너무나 똑같아. 사고치고 그래가 다 예수님 또 가르치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러시되 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포도원 비유를 이야기하신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이 부자 청년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능력이 없다.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베드로가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요? 우리 다 버리고 주님 따랐는데 주님 뭐 줍니까? 이 말은 우리가 다 했잖아요. 베드로가 그 말 뜻이 뭐냐니까, 우리가 다 했잖아요. 지금 주님이 뭐라 그랬는데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이놈아 하나님만 도와달라고 해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요? 내가 했는데? 우리가 다 버렸다는 거, 지가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주님을 따랐는데 그럼 우리 뭐 줍니까?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19장 30절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모습은요, 또 다른 누구의 모습이에요? 이게 근심함에 갔던 부자 청년의 모습이나 똑같은 거예요. 부자도 할 수 있는데 내 능력으로 안 되네. 근심에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부자는 낙심하면서 갔거든요. 베드로는요, 부자 가는 걸 보면서 야, 저놈의 새끼는 천국 가기 힘드네. 근데 나는 간다. 왜?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까.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지금? 베드로 속에 뭐가 있어요? 자기 의가 있고 교만이 있죠. 내가 했다는 거. 그러니까 정반대의 베드로와 그 부자 청년은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던 사람이 베드로고, 내 힘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근심에 갔던 사람이 부자 청년이에요. 이 두 사람 다 누가 필요한데? 성령 하나님이 필요한데 몰랐단 말이에요. 두 사람 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는 결말은 틀리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기본적인 문제는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던 베드로가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안 되니까 낙심하면서 스스로를 정죄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자기 힘으로 자기 의로 하려는 사람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내가 내 힘으로 했다고 자랑하고 교만한 사람으로 두 개로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누가 필요하다고? 성령 하나님 필요하다고. 포도원 주인은 일꾼들을 뭘로 평가 안 했냐니까 자기 힘으로 평가 안 했어요. 자기 힘이란 말은 능력으로 얼마만큼 하루에 일당량만큼 일을 해내냐 이걸로 평가 안 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로가 평가되는 나라다. 은혜로 사는 나라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포도원 비유를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20장에 딱 넘어오면서.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은요, 나타납니다. 6시에 온 사람이나 오후 5시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 12시간 일한 사람과 1시간 일한 사람을 똑같이 차별 없이 대해주시는 분이 누구? 하나님. 그 이야기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원 비유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니들이 부자는 천국 못 가고 너는 가고 이런 거 따지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 아니고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니까 같이 해보실래요?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그래서 포도원 비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갈 집주인과 같으니. 주님이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는데 이것들이 멍청하네.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없네. 아무리 가르치고 계속 가르쳐도 또 자기 이야기하고 또 자기 하고, 심지어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까지 이야기해놓고 또 똑같은 이야기하고 또 똑같은 이야기하고. 제가 예수님 같은 걔들은 벌써 맞아 죽었어. 근데 그 모습이 누구 모습이라? 내 모습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를 어마무시 억수로 많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아십니까?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요. 우리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알기를 원해요. 박옥선 권사님 그래요. 내가 제일 가난하다고. 내가 구제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막 그래 이야기해요.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무슨 구제를 받아 지금. 내가 박옥선 권사님 실명을 거론하는 것은 이렇게 해도 교회 안 나가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은 절대 말 못해. 나타나면 바로 나가버리거든. 천국을 알고 싶으세요? 그럼 누구를 알면 되냐면 천국의 주인이신 누구를 알면 된다? 하나님을 잘 깊이 알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면서 내가 천국을 누리고 있다, 다 거짓말쟁이라니까. 하나님 1도 모르면서 누구를 도대체 천국에 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목회를 평생을 했어도 하나님 모르고 목회할 수 있습니다. 설교도 유창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성도들 중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먼저 온 이 포도원에 먼저 온 사람들은 누구를 몰랐어요? 주인을 몰랐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몰랐어요. 내가 이렇게 일했으니까 보상해 줄 거야 그렇게 생각했지. 하나님 늦게 온 사람이나 일찍 온 사람이나 그런 거 상관없이 다 똑같이 대해주고, 불쌍하니까 네가 오늘 일당 못 받으면 네 가족 굶는 줄 아니까 그렇게 주시는 분이라고 몰랐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모르니까 자기 공로를 내세우지. 알았으면 그런 이야기 아예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이 더위와 추위와 이 수고에 견딘 것을 왜 알아주지 않습니까? 이런 말 안 했을 거란 말입니다. 모르니까 왜 나를 안 알아주냐고, 우리 이 공로를 왜 안 알아주십니까? 그러면서 그들의 입에서 누구를 원망해요? 주인이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원망해요? 그러니까 말씀 마무리합니다.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천국을 어떻게 통치하고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요? 차별하지 않는 곳이다. 은혜의 법칙으로 통치되는 곳이다. 원망이 존재할 수 없는 나라라는 거예요. 원망하는 사람 다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에 천국에 있는 사람은 입술이 뭐야 된다? 입술이 해결해야 돼. 입술이 원망, 불평, 시기, 질투, 기타 등등 마귀가 주는 것들 있던 거 입술을 싹 제거하고 숫돌로 갈고 인두로 지지고 그렇게 하셔서 입만 뻥긋하면 그냥 막 감사가 막 잘잘잘 넘쳐나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천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 아니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천국 경험한다. 할렐루야. 그것이 내 소유나 내 환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기 때문에? 마음에 있기 때문에. 마음만 지키면 천국이 된다니까요. 마음이 천국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거꾸로 이야기하면 뭐도 경험된다? 맨날 지옥도 경험할 수 있는, 제가 여러분 얼굴을 보면 알아요. 지금 천국인지. 지금 딴 거는 몰라도 제가 여러분을 투시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는데 얼굴을 보게 되면 지금 천국인지 지옥인지는 알아요. 한번 봐야지.
오늘 우리가 자기 부인하지 않고 자기 사랑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일찍 온 일꾼들처럼요, 원망 생기고 고통, 피해의식, 분노 막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주신 뭐 경험한다? 천국인데 그 천국은 뭘로 말미암아 경험되어진다? 샬롬, 평강을 말미암아 참된 안식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행복해야 된다는 의미가 이 의미예요. 내 속에 하나님 계시는데 뭐 조금 우리 마음에 힘들고 어려울 때 이 강을 어떻게 건널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누가 계시다? 하나님 계시다. 2020년을 이렇게 살게 하셨고 2021년은 또 살게 하실 거야. 우리가 정직하게 행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로 걸어가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가 꿈꿔보지도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 가정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자녀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직장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사업장에서 그런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갖고 와서 간증하는 거예요. 오늘도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누구 힘으로? 하나님 힘으로 언약궤를 앞세우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건넜습니다. 오늘도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간증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마스크를 끼고 있어도 천국은 이루어져야 돼요. 마스크를 끼고 있어도 전도는 돼야 돼요. 마스크를 끼고 있어도 우리는요, 1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교회는 부흥돼야 돼요. 여러분 단골 고객이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침에 이런 말 하지도 않잖아. 그리고 아침에는 박옥선이라는 이야기도 하지도 않아. 오후니까 제가 이렇게 뭐 유종환 지사님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단골 고객이니까. 단골 고객이 배신하면 안 돼. 단골 고객은 언제까지 가느냐? 예, 죽을 때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요, 잘하는 게 별로 없어요. 뭐 대화가 우리 마누라, 죄송해요, 사모님 말씀처럼 대화가 되기를 하나, 뭐 대화도 안 돼도 제가 이름을 위해서 빡시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말씀 열심히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래 그냥 살아요. 여러분도 그냥 말씀과 기도를 그렇게 해주세요. 아, 우리 목사님하고 대화가 안 돼. 말해봤자 화만 내고 막 성질만 내니까 말하지 말자. 그냥 저 인간을 위해서 기도나 열심히 해줘야지. 이런 생각 그냥 사세요. 저는 바라는 것도 없어. 저는 소고기를 좋아하지도 않아. 소고기도 안 먹어. 그냥 배만 채워주면 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누군가가 뭐 밥도 사주고 그래. 내가 사줘야 되나 그런 걱정도 하지 마. 내가 배가 고프면 아무한테 전화를 하거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전화 안 오는 사람들은 내가 전화하면 교회 나갈까 싶어 전화 안 하는 거야.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저 멀리 천국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다? 내 마음속에 있다. 그 역사가 여러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